과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TV나 이런 걸 보면 한 1980년대까지 남대문이나 서울역 지하도 그리고 서울역 그 역전 앞에 보면 지객꾼들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은 기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 짐을 부려서 이 손님들이 원하시는 곳, 버스 타는 곳 혹은 택시 타는 곳, 여기까지 날라다 주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지객꾼들 가운데 종종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순서가 틀렸을 때였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 지객꾼이 탁 일을 가로챌 때 싸움 날 법하죠. 손님은 저 앞에 그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 순서대로 이렇게 일을 맡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지객꾼이 휙 그 입구 쪽으로 달려가서 일을 받아내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객꾼들 간의 평화는 순서를 지키는 것으로 지켜집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그들에게만 통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순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이웃이 있죠. 또 수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맞출 수만 있게 되면 나쁜 일도 해로운 일도 없어지고 삶에서 평화를 낄 수 있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순서를 지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이잖아요. who는 equal로 보면 되는데, 나는 나야. 누구 다른 존재나 다른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그 스스로 있는 야훼라고 하죠. 이것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기에 얽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면서 도대체 순서가 무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명인데, 어떤 소명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 이 일을,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죄된 생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는, 이것이 모세의 소명이었어요. 콜링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이때 이 소명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기 나는 모세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며, 아니 바로는 바로더라도 전혀 나와 무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다음이고, 지금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과연 내가 그들 앞에 서서 내가 가자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누구냐?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가장 메이저, 중요한 신들은 8이었거든요.
이 애굽 사람 모두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 8신을 통해서 다 얘기하고 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신정 중심의 신중심의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죠, 말이죠. 야훼 혹은 여호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별 놀라움이 없으신데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이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은 정말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영원히 너희가 기억할 표식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6823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GOD가 훨씬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훨씬 익숙하니까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은 구약에 25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말씀, 이 이름이 거의 3배 가까이 하나님보다 3배 가까이 나오는 이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선생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하셨다면 우린 학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남자 이슈 이렇게 남자라고 했다면 우린 여자로서 하나님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에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 신분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하나와 관계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여기에 사고를 하고 지금보다 가족 구성원이 현대인보다 더 많았을 것이니까 300만 명에 육박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들 전체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와 스스로 있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의 이 차이와 의미는 뭘까요? 스스로 있음과 스스로 있지 못함. 이 의미, 이 차이는 뭘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요. 이 의미는, 이 차이, 이 의미는 우리 신자의 행동의 동기로 나타나야 돼요. 늘상. 이 차이가 그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자 행위의 동기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행동에 이 의미가 배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게 되면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자연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자연. 하지만 기독교의 사전에는 자연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위자연,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철학이에요? 노자입니다. 노자는 인위적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인위라고 하죠. 그리고 인공에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무위, 자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아주 상급의 가치에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복음서에서 복음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내추럴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대하실 때 그 예수님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들판에 백합화가 피었어요. 여긴 어떤 인위적인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공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들을 보시면서 자연이라고 내추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저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힌 옷보다 더 예쁘게 입히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백합화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위, 사람의 한 것이 아니고 신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사셨어요.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세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신 이 뜻, 이것을 우리의 평상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서를 맞춰가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 그것은 스스로 있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사건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사람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있게 하신 분에 의해서 있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바탕을 가지고 부모시라면 자녀를, 또 자녀시라면 부모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면 한 가지 경우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생김새가 먼저 보일 텐데 그 자녀의 생김새조차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성격이 보일 텐데 그 성격 또한 스스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이니까 자녀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문제를 생각할 때면 출발점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있는 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죠. 스스로 있는 분에서 그 생각을, 문제점들을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지 않은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믿는 자인 부모가 맞춰가기 시작하면 자녀들의 일의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상한 아내도 있지만 대다수 이상한 건 남편이니까. 네. 남편의 성격이 너무너무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남편의 성격이 바꿔져야만 하고 남편이 변화받아야만 할 그런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와이프인 내가 먼저 판단하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불화가 생기고 깨어지는 것뿐이라고. 남편이 정말 꼭 고쳐져야 되는 사람이어도 누가 고쳐야 한다고요? 누구로부터 고쳐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남편을 있게 하신 스스로 계신 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 한 포기를 볼 때도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실 거고요.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부터 신자는 출발합니다. 출발점을 거기서 잡으면, 순서를 거기서부터 잡으면 지게꾼들이 순서에 따라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질서란 것과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자가 사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유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나 존재의 순서대로 사유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있는 것을 나중에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형제 많은 집에 싸움이 있잖아요. 어린 형제들 싸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밥상이죠.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삼형제 중에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 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마리 갖고는 어림도 없겠죠. 싸움이 매일 납니다. 한 마리밖에 줄 수 없는데 또 엄마 아빠는 또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 다 졸고 있는데 싸움이 매일 나요. 근데 큰 녀석은 고등어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적게 주면 막 투정을 부려요. 근데 막내 녀석이 고등어 구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놈 싫어하고 중간은 보통인 것 같고 막내 좋아하니까 고등어 구이가 있는 날은 막내를 줬더니 다른 형제들이 막 화를 냅니다. 결국 매일 만나게 된 밥상에서 평화를 위해 어머니가 원리를 정합니다. 3형제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태어난 순서대로 양을 정하는 거죠. 먼저 태어난 큰형은 잘 먹는 음식이건 못 먹는 음식이건 많이 줘요. 그리고 늦게 태어난 막내는 많이 먹건 적게 먹건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상관없이 늦게 태어나니까 적게 줘요. 다만 음식이 남게 되면 그때는 막내 마음껏 먹게 합니다. 형제는 아직 불만이 있죠. 하지만 태어난 순서대로 받는다는 이 원리가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저항하고 밥상의 평화를 깨고 내가 더 많이 먹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 원리가 정해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이상 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또 일을 만나서 관계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동안 일만 봤어요. 일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일에만 신경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신자인 부모는 자식에게만 신경 쓰는 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해 왔어요. 일에만 신경 쓰고 자녀에게만 신경 쓰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부모인 나에게조차 자식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인데, 저 녀석이 내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조차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그 아이에게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어떻게 스스로 와서 계세요. 우리가 요청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와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보스죠. 직장 사장님이죠. 그 존재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사장과 그 회사 안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요. 혹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존재라면 그것을 깨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스도 있게 한 보스고 회사도 있게 한 회사고 일도 있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상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19절, 30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 그렇죠.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 사시는 당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듣는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자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순서를 지키셨다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서를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 문제가 급해. 그래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확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 제일의 관심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를 모시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스스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어 계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면 모든 만사가 평안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그 300만 명이 되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곧장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곳은 사막이잖아요. 죽음의 땅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너희가 살려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지 않겠어?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옆에는 항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먼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일을 같이 연습해보자, 훈련해보자.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성, 이름을 밝히시고 그런 연유에 이들 전체를 다 광야로, 사막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례받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내 시선에, 내 믿음의 바탕에 이 순사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린 굉장히 부르셨으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바르게 응답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이 사막과 같은 삶을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횡으로 사는, 안타깝지만 꾀보들이 옆으로 살아요. 꾀보들이 참 똑똑해, 지치지도 않아. 그런데 전진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뭘 훈련케 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순서를 지금 DNA까지 바꾸시고자 하는 거죠. 있게 되어지는 먹는 것, 있게 되어지는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뒤로 따라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먹는 것, 입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거기에 가장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들을 거기에 살아 훈련시키신 거죠. 존재의 순서대로 생각하자. 그러나 우리가 같이 또 혹시 우려의 말은 단순히 하나님 숭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후에
지난주 말씀 못 들으신 분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많고 어쩌면 가장 자아중심적으로 꽉 차 있을 그 시절, 그때부터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현재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있게 될 일들, 이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삶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당신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계시해 주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과 본 마음이신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먼저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되고 맙니다. 내가. 근데 이러한 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간절하게 내가 먼저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외침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만사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접근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 일을 있게 하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수많은 일과 수많은 것들의 마스터 키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다 엉켰던 거예요. 스스로 있는 척 하면서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판단해온 우리 인생들. 하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게 다시 하나님 본 뜻대로,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고 또 누구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무엇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번 한 주만큼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사람이든 일이든 결정이든 먼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그런 우리 참빛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